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은 있으되 차별은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초대 그 교회사를 보면요, 참 많은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참 좀 가난하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미친 영향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초창기에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1882년도죠.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인천 앞바다에 처음 발을 디딘 이후에 이제 복음이 이제 뿌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신교의 초대 역사를 보면은요, 먼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정말 직접적인 어떤 그런 교회 설립의 역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렇게 교회가 설립된 중에서 이제 순동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그 이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그 사건이 순동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순동교회는 1893년 지금의 서울 종로 그쪽에 처음에는 곤당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선교사는, 이 교회를 세운 선교사는 사무엘 도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북장로교 출신의 선교사였는데,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1900년대 이 전후에서 우리 시대가 어떻게 갈려져 있었습니까? 양반과 상민, 천민으로 아주 첨예하게 갈려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 시대, 우리 사람들은 이 사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한 형제요 자매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파되는데, 어떤 부류에는 상당히 불편하고요, 또 어떤 부류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의 복음이 되는, 그렇죠? 그 메시지 자체가 하나의 복음이 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상민들도 교회에 와서 같이 양반들 불편한 자식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좋은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소문이 나다 보니까 서울 한쪽에 있던 기생과 백정까지라도 이제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자, 기생과 백정은 그 당시에 그냥 천민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천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하게 양반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서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백정 중에서 1911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교회 최초로 백정 중에 장로가 선출이 되는데, 그 이름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장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주축이 되는 교회에서 상민들이 오는 것도 불편한데, 못마땅한데, 지금 기생하고 백정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양반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내내 한동안은 양반들이 주축이 돼서 옆에다 홍문동교회라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웠다가 나중에 다시 합쳐지는 그러한 진통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진통을 통해서 과정 속에서 1911년에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장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처음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왔던 것이 뭐였습니까? 교육을 함께하고 또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의술을 베풀고, 이제 그것이 제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박성춘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어서 이 아들만은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교회에서
그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학당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깨우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 분명히 그 명심하게 그 얘기했던 것이 예배는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배 그 교회가 그 양반 중심이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지 말라. 이제 그런 거였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뭐 1890년대, 94년 그 즈음에서 아마 혹독한 콜레라가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침몰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콜레라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도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그렇게 가는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이 그 두 백인을 데리고 그 집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그 목사님, 무호 목사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주원이라고 해서 그 선교사,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서양식 병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제주원이었고 그것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궁의로서 그 임금 고종황제를 직접 치료하고 수술하는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박성춘이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아들도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아들의 이름이 박서양인데요. 서양인데 이 사람이 그 제주원 2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바로 이 그 박성춘 장로의 아들이 되고요. 이제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야말로 목숨 하나 근근히 그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업을 하는 이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복음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정말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그 인생들을 바꿔놓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 소문은요, 야 어디 가니까 거기는 백정이 장로가 되었더라. 그 소문이 이 근래 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원에 예전에 그 매교다리 화홍전, 영무동, 이제 북문 쪽입니다. 북문에서 좀 안쪽으로 보면은 그 동이 있는데 거기가 우시장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우시장이 있으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소를 이제 도축하고 잡고 팔고 이제 그런 그 우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숭동교회 거기에서는 백정이 장로가 됐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들리니까 그것이 정말 마음이 뭔가 그 교회를 향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 거리가 딱 정확하게 40km가 됩니다. 그 수원 거기에서 숭동교회까지. 근데 그 먼 거리를 매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 가면은 정말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고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의 설레임으로 그 자체가 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매주 오늘처럼 추운 날도 그 100일이나 되는 그 날을 보통 하루에 안 되니까 그 전날 가서 하룻밤 교회에서 자고 예배 드리고 꼭 오후에 또 내려오고 이런 그렇게 한국 초대 그 교회사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바로 이 비슷한 일들이 그 초대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1차 전도회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온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설왕설래 하나의 논쟁이 오가게 되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할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그 남성 생식기 끝에 이렇게 이제 쉽게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포경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에 안에는 나면서부터 8일 되면은 그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구별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받은 이 사실이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네들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면서 다른 나라의 외침도 받고 큰 정복도 당하고 식민지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불고의 역사가 그네들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거룩하게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힘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는 지금은 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때 그 외에 그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당하고 그네들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막 그네들의 나라로 이렇게 포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여전히 그 뭔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이 지금 현실, 지금 현대에도 되어지고 있는 그 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 그 중심에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 할례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 곧 유대인,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방인으로 서로 뭔가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은근히 그네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억누르는 그런 그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정말 그 중에서도,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이제 그네들이 사역복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금방 그 사마리아나 베니게로 다니면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그 사건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복음, 그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돼서 정말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저기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죄로 죽었던 내가, 정말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 기쁜 소식, 복음의 그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백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우리들이 바로 그 내가 다른 사람 양만과 더불어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을, 병신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장로의 집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큰 기쁨의 바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생명, 구원의 은혜를 드리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영광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근무하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방인들 입장에서도요, 지금 그네들은 그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
그네들은 개취급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수가성 연못에서 그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수가성 연못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말에 먼저 놀란 것이 여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취급하면서 말도 붙이지 않고 이 사람들 누군데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말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이 오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가 깨닫게 되고 영접하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왔던 양고기를 버려버리고 그 동네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보시오 한번 와보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내 마음과 기쁨을 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 얼굴을 피해서, 이 당시에도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 기쁨에 겨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기쁨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그 간증입니다. 그 기쁨이 담고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야베스를 기억합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정말 아마 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어머니가 야베스에게 주었는데, 야베스의 이름 뜻이 뭐예요? 저주를 불러온 자, 수고로 인한 자. 정말 뭔가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기쁨이 되고 자긍심이 되고 뭔가 어떤 그런 그 과거 이런저런 추억이 떠올라야 될 그 중요한 이름이 오히려 불러줄 때마다 고통이 되고 불려줄 때마다 뭔가 피하고 싶은 부끄러움이 되는 바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베스였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거룩한 꿈을 꾸게 됩니다. 거룩한 꿈을 꾸게 되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저주받고 정말 나서는 안 되는 정말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 인생이 변화해서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 그 잉여 인간으로 쓰레기 그런 인생을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취급받게 되고 사랑 취급할 뿐만 아니라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인생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의 또한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정말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에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기쁨의 통로가 되고 그 기쁨의 그 주체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 야베스가 그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고통당하고 실망하는 야베스가, 절망하는 야베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와 여러분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경을 넓혀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낭만 받아서 누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낭만 받아서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뭔가 내 자식이 잘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그거는 소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땅이, 하나님의 지경이, 그 기쁨이 정화될 수 있다고 하면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거룩한 꿈이다, 거룩한 욕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입는 것, 먹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드릴 그 꿈꿔야 할 꿈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수처럼 흐르는, 하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로 말미암아,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는, 더 이상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 마음 깊음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이방인들이 누렸던 그 기쁨, 경험했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개처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을 얻고 나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의 그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존귀한 딸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이제는 그 뭔가 이제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높이는 사마리아 교회처럼 이제 물동을 집어던지고 그 동네로 자신있게 달려나가는, 그래서 당신들 와보시오. 내가 믿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시오 라고 청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는, 그래서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그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존귀한 백성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의 모습